제가 먼저 45절을 읽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을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나누기 앞서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립시다. 아무것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아멘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오만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아멘 아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서 우렴 다시 한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수요 저녁 예배에 그냥 모이지 않았습니다. 주님 인도하셔서 모였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삶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갖고 나온 문제들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능력과 위력으로 이기게 하시고, 내가 갖고 있는 육체의 질병과 나약함 속에 있는 모든 영혼들 말씀으로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식구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온전히 붙들리지 못하여서 내가 대신 중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보의 위력이 그들에게 임하여 중보가 그들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받겠는데 오늘 새벽 비명에 시편 107편을 통하여 선포하신 말씀 정말 가슴에 담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내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의 기대를 거십시다. 인사합니다. 말씀의 기대를 거십시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88번째의 강의의 제목으로 함께 나눌 말씀을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궤변으로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런 제목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집중력을 주께 간구하고 그래서 말씀 들려지는 은혜 받고 돌아가는 손해보지 않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내가 식사 시간이라도 추천받은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그 드라마를 한번 좀 당신이 봤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무슨 드라마인가 그랬더니 일반 공영방송에서는 하지 않는 넷플릭스에서 하는 방송이었습니다. 저는 넷플릭스를 유료로 시청하지 않아서 제 계정은 없는데 천만다행히 며느리가 있어서 며느리가 보내준 넷플릭스의 계정으로 들어가서 드라마를 지금까지 4편을 봤습니다. 그 제목은 참교육이라는 넷플릭스의 드라마였습니다. 보다가 제가 1970년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녔으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들의 생각으로 볼 때 선생님들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던 시대였는데 오늘의 교육 현실을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편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우들 중에 학교 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들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랬던 시간을 가졌고 또 앞으로 몇 편이 더 있다고 해서 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네 편의 드라마를 보다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교권을 다시 확장하는 가상적인 부분의 스토리를 다루고 있는 드라마지만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악한 사람이 많지? 왜 이렇게 악한 부류들이 많지? 선하게 살기도 참 짧은 인생인데 왜 이렇게 악할 사람들이 많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상의 드라마이기 때문에 가공적인 시나리오를 작성한 작가의 모습대로 드라마가 그려졌긴 했지만 없는 걸 만든 건 아닐 테니까. 그런데 학교 현실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악한 사람들의 일탈들에 대해서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망가질 수밖에 없지를 생각하면서 참 많은 소외를 느꼈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악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과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고 대하십니까? 아마 고민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지체 한 명이 저한테 속으로 모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저를 많이 힘들게 만들거나 저에게 정서적으로 맞지 않아서 저와 함께 같이 교제하기 싫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제하기 싫은 사람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만나지 않으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한 의도가 뭐냐 하면 저를 위로하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근데 목사님은 안 그렇잖아요. 목사님은 목사님이라서 싫은 사람도 만나야 되는 게 목회자의 숙명인데 목사님 참 그럴 때 목사님이 참 안쓰럽습니다. 저를 위로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지체가 했던 말은 정답입니다. 여러분, 저도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대면하기조차 정말 싫은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저는 목사니까, 목회하는 목사니까 그런 자들조차도 주님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할 때 그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다루는 것이 제 목회의 삶 현장에서 이루어질 것인가는 저에게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칠 수 없고,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그런 자들과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들과 섞이지 않으려고 정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목회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하십니까? 우리 주변에 진짜로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 악한 사람과 함께 반응하고 행동하십니까? 자, 오늘 저는 이 본문에서 악한 자가 누군가를 좀 찾아볼까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한 자는 누굴까를 한번 찾아볼까 하는데, 항상 말하지만 성경 텍스트에서 부정적인 텍스트가 나오면 우리는 항상 무슨 교사? 반면 교사를 삼으면 되고, 성경 안에서 누군가 본받을 만한 자가 있으면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무슨 교사? 진면 교사를 삼으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진면 교사를 삼을 사람도 있지만 반면 교사를 삼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지혜롭게 말씀을 잘 들어주시길 부탁하고, 오늘 예화가 없기 때문에 집중력이 있어야 은혜가 됩니다. 함께 오늘 본문 여행으로 떠나보십시다.
45절과 46절 오늘 본문 시작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45절과 46절에서 우리가 이전 강해에서 살폈던 것처럼 예수께서 베다니의 친구였던 나사로를 살린 날, 그 광경을 보고 있던 그 나사로가 묻혀있던 무덤가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45절 46절에서 유대인들이 등장하는데 똑같은 유대인인데 반응은 달랐습니다. 전반절과 45절과 46절의 유대인들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먼저 45절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45절을 보시면 4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5절입니다.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의 무덤가에서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온 것을 보고 주께서 그에게 가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명령까지 받았던 것을 눈으로 본 유대인입니다.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인지. 눈으로 본 유대인들 중에 어떤 이들은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45절의 유대인들은 긍정적인 유대인들이니까 우리가 진면교사를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목할 것이 뭐냐? 46절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46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46절 시작.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평서문으로 썼는데요, 우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가 나오는데요, 두 번째 부류의 유대인들도 나사로의 무덤가에서 나사로가 걸어 나온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전절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46절에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그 광경을 보았던 그들이 그 당시에 종교의 수뇌부였던 산헤드린 공의에 가서 수뇌부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이 나사로의 무덤가에서 있었던 일어난 일들을 알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46절에 알렸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이 알렸다는 단어가 우리 개역개정판에는 그냥 알렸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 원어 성경을 보면 고발하다라는 뜻이 되어 있어요. 고발하다. 그러니까 두 번째 유대인이 이렇게 한 겁니다.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걸 갖고 가서 유대 수뇌부에게 뭐 한 거예요? 고발한 겁니다. 그러면 어떤 추론이 가능합니까? 이들은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입니다. 분명한 구분이 있죠. 어렵지 않아요. 45절과 46절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게 하나 있는데, 두 번째 부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고발했던 유대인들, 이들이 산헤드린에 가서 무슨 고발을 했는지를 살핍시다. 47절 48절을 다시 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사람이 마른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자, 저를 주목하십시다. 사실 오늘 본문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의 기적을 보고 고발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에 갔던 그들이 예수가 사람을 살렸어요. 나사로를 살렸어요. 놀라운 일이긴 한데 굉장히 걱정됩니다.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에이폰이라는 헬라어는 고발하다는 뜻이니까 그렇게 고발했습니다. 그러자 그 고발을 받았던 산헤드린 공의의 수뇌부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47절과 48절 보니 대제사장과 그리고 바리새인들, 산헤드린은 71명의 유대인들
유대인들의 어떤 지도자들이 모이는 종교회의였거든요. 근데 그 중에 수장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었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상층부에 있었던 수뇌부였는데 이들이 공회를 모집합니다. 71명이 모인 겁니다. 모였는데 그 모인 현장에서 조금 전에 나사로의 무덤가에서 예수가 행했던 것을 갖고 와서 고발했던 그 사람의 주제를 갖고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가 열렸는데 여러분 정말 이 본문 47절 48절은 경악할 만합니다. 회의 주제가 뭔가? 회의 주제가 어떤 거지? 제가 47절과 48절을 메시지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자가 끊임없이 일을 벌이며 하나님 표적을 일으키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대로 두면 조만간 모든 사람이 그를 믿게 될 터고,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권력과 특권마저 빼앗고 말 것입니다. 자, 저를 좀 모아세요. 메시지 번역 보니까 경악할 만합니다. 지금 산헤드린 공의회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예수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을 갖고 무대에 올려서 난도질을 하고 있는데 어떤 평가를 내리는가 하면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 여러분 들으십시오. 큰일 났습니다. 예수라는 자가 하나님의 표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왜 경악이라는 말을 왜 썼는가 하면 이들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표적을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표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를 그대로 놔두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이 자의 인기가 지금 하늘을 닿을 정도로 인기가 있는데 이대로 이 자를 그대로 놔두면 우리의 종교 권력을 빼앗기게 됩니다.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가 종교 권력을 빼앗기면 로마에 있는 로마 당국들이 우리가 아니라 저 예수에게 권력을 줄 텐데 우리는 그러면 낙동강 오리알이 됩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지금. 쉽게 표현하면 그런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제가 놀랍게 경악할 만한 발언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누가 한 소리예요? 하나님을 믿는 산헤드린 공의회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봅시다.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아픈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렸고,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고,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갖가지의 능력을 통해서 수많은 나약한 사람을 돌봐주며 이기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유대 종교의 수뇌부들은 뭐 해야 돼요? 박수 쳐줘야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박수 쳐주는 게 정상이잖아. 와,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인데 저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우리가 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으니 격려하고 박수치며 응원해 줘야 되는 게 마땅한데, 조금 전에 메시지 번역을 말했습니다. 그 자를 살려두면 우리의 자리를 뺏깁니다. 어떻게든 간에 방법을 만들어야겠습니다. 그게 47절과 48절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이지요? 맞습니까? 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더 소개합시다. 이들도 악하지만, 자 보세요. 지금 점층법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사로의 무덤가에서 예수께서 병든 자를 고친 사건을 보고 산헤드린 공회에 가서 고발하는 사람도 악한 사람, 그 악한 사람의 말을 듣고 이 자를 살려주면 안 돼 라고 말했던 공회에 있는 회원들도 악한 사람,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악한 이에 압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이에 절정이 있습니다. 그 절정이 어디 있는가? 오늘 마지막 49절 59절 쪽에 있습니다.
자, 49절부터 50절까지 다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도다.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자, 이제 저를 주목하십시다. 여러분, 제가 오늘 칭찬을 좀 받았어요. 무슨 칭찬을 받았는가 하면 제가 원고를 다 작성해서 제 블로그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는데 제 개인적인 SNS에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어떤 댓글 달렸냐면, 목사님 설교 원고 뜨끈뜨끈하게 잘 읽었습니다. 근데 댓글에 뭐라고 쓰였는가 하면, 네, 목사님 하반부에 있는 49절과 50절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십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저를 칭찬하는 댓글을 달았어요. 성으로 온 사람이 탄식하며 아멘. 그래서 지금 여러분, 지금부터 들어보세요. 제 해석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으면 탄식하지 말고 큰 소리로 아멘하길 바랍니다. 아셨죠? 49절부터 50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산헤드린의 71명이 이 자를 살려두면 우리 모두가 자릴과 위태해질 것 같습니다 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는데, 그 중에 산헤드린 공의의 수장이었던 대제사장 누구? 가야바가 발언을 합니다. 다 듣고 나서 가야바가 종합적으로 코멘트를 한 겁니다. 결론입니다. 근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 표준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71명의 공예회원들이 우리가 이 사람을 살려두면, 이 예수를 살려두면 우리 자리가 위태합니다 라고 모두 함께 나름대로의 어떤 자리를 염려하자 가야바가 듣고 있다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회원 여러분, 제가 제사장으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를 살려두면 안 되겠다고 말하는 말, 나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멋지게 동의하십시다. 제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멋지게 동의하십시다. 그러면서 가야바가 종교적인 발언을 합니다. 이렇게, 여기 우리가 죽이기로 했던 이 한 사람이 죽어서 우리 유대 민족을 살릴 수만 있다면 우리의 선택은 굉장히 좋은 선택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 예수 한 사람을 죽여서, 이 한 사람이 죽어서 우리 모든 유대 민족이 살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대단히 멋진 일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종교적으로 발언한 것이 수장답습니다. 그런데 설교 준비하다가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야바의 말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 무슨 복선이 분명히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가야바의 말이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왜 멋질까? 멋집니다. 정답을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이어지는 51절과 5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자막 보십시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건 요한의 해석이에요.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의 해석입니다. 가야바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요한복음 저자가 해석한 겁니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가야바의 말은 예수를 죽여야 우리의 자리가 튼튼해지고
그리고 아주 멋들어지게, 종교 지도자이니까 아주 멋들어지게 이 예수를 죽여서 이 예수 한 사람이 희생당함으로 말미암아 유대 종교가 건강하고 유대 민족이 건강하다면 이 죽음은 정말로 멋진 죽음이야 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지금 이해하셨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한 거라고. 그런데 요한이라는 요한복음의 저자는 그 말을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와, 엄청난 해석입니다. 가야바의 말이 자기의 이권과 자기 종교를 사수하기 위한 아주 비겁한 말이었지만 그걸 승화시켜서 예수가 죽는 것은 진짜로 모든 민족을 위하여 죽는 구속사의 완성임을 선포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분이 죽는 것은 우리 전체의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시키는 강력한 구속사의 완성의 메시지로 이 본문을 재해석한 거예요. 멋들어진 얘기 또 하나 할까요? 뭐가 있는가 하면 52절 보세요. 52절에 이렇게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52절,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어라. 여기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가 멋집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죽으시는 것은, 예수께서 지금 가야바의 말대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께서 죽는 것은 유대 민족만을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는 유대 민족을 넘어서 흩어진 모든 나라, 전 세계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이 죽으신 것을 선포한 메시지가 52절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야바의 말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로 재해석했던 요한의 메시지가 얼마나 귀합니까? 너무 멋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53절이죠. 여기까지 왔으니까 자, 이 구절을 여러분 정말로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럴 때 참 감사한 거예요. 뭐냐 하면 목회자한테 이런 영적인 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생각했는데 53절 읽겠습니다. 준비 다 같이 시작.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 말이 왜 엄청난 멋진 말인지 설명하겠습니다. 가야바의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으로 승화시켜 해석했던 본문 22절, 52절까지의 말씀을 다 마친 뒤에 이렇게 요한이 뉘앙스를 남깁니다.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 날이 언제죠? 여러분, 이 날이 언제예요? 나사로가 다시 산 날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살리신 나사로의 부활의 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선포되는 날로 정의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이 은혜가 정답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우리가 다시 사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다가 그런 감동이 제게 왔어요. 나사로의 다시 산 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야 하는 선포의 날로 설정된 것은 우연이 절대로 아니다.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본문 해석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본문 해석을 통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라는 레마를 접근해야 합니다. 가야바로 돌아가겠습니다. 가야바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예수를 여러분이 죽인다고 하는 것,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 저도 동의합니다. 가야바가 말했습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죽어야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죽어야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죽어야 우리 유대민족이 다시 로마의 압제에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우리도 자리를 빼앗기지 않고 우리도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우리가 멋진 계획입니다라고 말했던 가야바의 이 메시지, 궤변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그래서 죽으셨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죽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죽으셔야 나사로가 산 것처럼 우리가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거잖아. 그런데 그걸 틀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장 못된 모습으로 그가 죄인으로 죽어야 될 이유에 대한 부분들을 완전히 변질시켰던 가야바의 발언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바로 뭐다? 궤변이다. 여러분, 궤자는 한자수거로 말씀 언자에 위자를 위태롭게 한다는 위자가 붙어있는 단어입니다. 말씀언과 위태롭게 할 위자가 붙은 단어가 궤입니다. 궤. 그래서 궤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말로 행하는 위험한 거짓 증언을 궤변이라고 하지요. 정의가 그렇습니다. 위키피디아의 타전에 나와 있는 정의를 한번 보십시오. 궤변은 주로 설득을 목적으로 하고 명제를 증명할 때 실제로는 잘못된 논리 전개를 이용하는 추론이다. 맞습니다. 가야바는 아주 그럴듯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변질시켰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기록에 의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마지막에 엔딩 멘트 쓰겠습니다. 요한의 기록에 의하면 가야바의 궤변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으로 승화시켜 해석한 것을 보면 궤변은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성경적 내증 하나 소개하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바울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 28절입니다. 여러분 자막 보십시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하니, 바울이 순교 여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고 했던 400명 정도가 바울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구금됩니다. 그리고 나서 형사적인 법적인 권리가 없었던 사내들인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천부장과 백부장이 있는 법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를 때리고 많은 우병을 씌웁니다. 그러면서 천부장과 백부장이 법정으로 끌고 가면서 죄명을 발표합니다. 죄명이 뭐냐? 이렇게 발표합니다. 이 바울이라는 인간은 우리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전을 모독했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으라고 만들었던 율법을 무시했다. 이렇게 죄명을 세웠습니다. 거짓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바울이 율법을 통하여서 구원받지 못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그 메시지에 완전히 길들여 있어서 바울은 율법을 무시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율법을 무시했다고요? 아닙니다. 바울은 율법을 무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 스스로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 학자였거든요. 바울은 절대로 율법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경계한 것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주의였어요. 증거를 낼까요? 증거 되겠습니다. 여러분, 증거 안 되면 담임 목사의 자기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제가 증거를 대겠습니다. 바울이 율법을 진짜로 무시하지 않았나? 로마서 3장 31절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바울은 율법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았어요. 율법을 세우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두 번째,
고린도전 7장 19절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계명을 지키지 말라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계명을 지킬 것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제가 로마서 3장 31절, 고린도서 7장 19절 말씀드렸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권고하고 싶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에서 유명한 말씀을 남깁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번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냐 가리랴. 바울은 이렇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나름대로 잘 따르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율법에 대한 부분들을 무시하고 율법에 대한 부분들을 도외시할 때 여러분에게 임하는 여러 가지 궤변들이 있습니다. 그 궤변 중에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환난이 여러분을 무너뜨립니다. 곤고가 여러분을 무너뜨립니다. 박해가 여러분들을 무너뜨립니다.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모든 것들은 율법을 가장한 궤변이기 때문입니다. 선포합니다.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강조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상을 반대한 사람이지 율법 갖고 율법을 정죄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악신이나 칼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은 궤변입니다. 궤변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오늘 가야바가 말했던 궤변, 50절부터 52절 말씀의 궤변,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지를 생각하지 아니하는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미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분명히 말합니다. 가야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을 궤변으로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을 통하여 선포합니다. 그 궤변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끊을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를 공격하는 수많은 궤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끊어내려 하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시게 함으로 궤변에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전체 성도들에게 선포합니다. 궤변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궤변을 타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우리의 주군이십니다. 오늘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 7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을 공격하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위험, 적신, 칼과 같은 궤변들이 여러분을 공격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능히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